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사를 전혀 안 한 것은 놀랍지 않지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는 일을 마주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서머나. 네. 날씨가 많이 더워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에서버두 사빌라 이 기억하시나요? 에서버두 사빌라. 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이 스미르나라는 이 말은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몰약인데요. 몰약은 무엇이냐면 이 콤미 포로 위 미르하, 이름도 참 어렵죠. 이 나무에서 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나무 사진을 함께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이런 중동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는 이 나무에서 진액을 채취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있는 이런 동글동글한 이런 진액들을 채취해서 몰약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 몰약은 주로 시체를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몰약은 죽음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물건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몰약이 사용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때에 몰약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몰약은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몰약이라고 불리는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지도를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고 그 위로 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도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였어요. 해안 도시여서 많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번영하고 가장 돈이 많았던 도시가 이 서머나 도시였어요. 당시 유일하게 3층으로 된 시장이 있을 정도로 상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서머나 지역이 이렇게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유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올림픽 유치된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경제가 막 살아나죠.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됩니다. 이처럼 서머나 지역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유치되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자금들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 동네다라는 거죠.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갈등의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도 부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이러한 갈등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앞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이 교회는 이렇게 저 교회는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마다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가 처한 이 환난의 고난의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궁핍과 비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서머나 도시는 부자 동네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궁핍하게 비방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때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때 사진을 보시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불을 질러놓고 자신의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퍼뜨립니다. 그 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편의점, 마트, 쿠팡 이런 거 이용을 다 금지가 되는 거예요.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면 식당 출입 금지입니다. 일자리를 가지려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면 일자리 못 갖습니다. 오히려 재산까지 다 몰수되는 경우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삶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고민은 현실적인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가족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 하나는 없는데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말 수만 가지 수백 번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그 궁핍과 너의 그 비방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나로 인하여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너의 고난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 환난과 핍박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에 드는 고민과 걱정들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주일에 알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지금 중요한 시험이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 회사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지치고 힘들어서 오늘 그냥 좀 쉬고 싶은데 어차피 예배 드려도 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는 우리의 고민까지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9절 말씀에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너는 가난한 자 같아 보여도 사실 너는 부유한 자다. 네가 부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떵떵거리고 부자처럼 저 많은 부를 축적하는 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가진 것 하나 없어 보이고 먹을 것, 입을 것 하나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일곱 교회들 모두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유일하게 칭찬만 받게 되는 교회가 오늘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일입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레슨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 레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기. 네.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레슨이에요.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8절 말씀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와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축구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기회가 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5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너무 절망적인 이 상황에 갑자기 어디선가 메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Hey, don't worry. 이제부터 내가 같이 뛸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이기지? 우리 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10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5대 0이지만 메시가 우리 가운데에서 축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초에 그냥 한 골씩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앞에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역사의 시작이시오 마침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함께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난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이라는 터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라고 합니다. 무려 57km의 길이로 우리 교회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길이가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긴 거리를 이 어두컴컴한 터널에서 홀로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긴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고 또 계속 걸어나가도 이게 끝날까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됩니까? 우리는 끝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저 끝에 비치는 빛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매맞아 죽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견딜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일 정도, 10일만 참아봐. 10일 정도면 참을 수 있겠지. 이런 견딜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서도 힘겨운 군인들이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고난은 감당 못할 고난이 아니라 10일이면 끝날 견딜 수 있는 고난이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빛도 소망도 없는 긴 터널 가운데 나 혼자 걷는 것 같은 그 긴 여정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카이 다이빙, 번지 점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무서워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감옥에 끌려가 매맞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화형에 처해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은 곧 죽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더 큰 고난을 앞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명령하시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 앞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조어 중에 누칼협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 칼 들고 협박함. 네.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실 이 말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누가 우리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세상이었다면 결코 이러한 말이 장난스럽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고난은 곧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칼을 들고 협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고난은 어떤 고난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은 바로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헬스인들에게 가장 큰 손해가 무엇입니까? 근손실이죠. 열심히 노력한 나의 노력, 근육이 빠지는 것을 손해라고 여깁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큰 손해는 무엇입니까? 시간 뺏기는 거, 내 공부의 시간이 뺏기는 거. 직장인들에게 큰 손해는 무엇입니까? 내 담당 아닌데 짬처리 당하는 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받게 되는 억울한 일들. 이처럼 우리는 손해를 보는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이 손해예요. 때로는 죽기보다 손해보는 일을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해라, 품어라, 인내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억울한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여기에 청년부를 섬기는 임원들, 리더들, 찬양팀, 방송팀, 그리고 교육부서 섬기는 교사들, 여러분들이 교회의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손해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내 시간을 포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손해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으로 인하여서 실족을 당할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욕먹을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이것이 정말 손해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손해일까요?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손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은 손해를 보셨어요. 사람으로부터 모욕당하시고 비방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그 손해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손해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손해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잠깐의 이 세상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손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손해보기를 두려워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에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올림픽과 같은 이런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이 최고의 영광이 바로 승리의 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승리의 관보다 더 값지고 더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신앙적으로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AD 155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이분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라는 이분이 워낙 인품이 좋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이 폴리캅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딱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아예 배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려난 다음에 너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그것은 너의 자유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한 번만 부인하게 하면 당신을 살려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폴리캅의 제안에 이러한 로마 총독의 제안에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이 서머나 교회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부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의 손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믿음을 저버리며 살아갑니까?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손해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겠노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찬양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아들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아들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아들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결단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며 오직 그 믿음을 주님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을 저버리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며 살아갔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가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을 세상의 즐거움을 택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택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련회라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련회를 준비하며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